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니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호 다리 괜찮아요? 원호가 다리를 다쳤어요. 운동을 이제 원호는 운동으로 입시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몸을 쓰는 일이 많고 또 어쨌든 유도라는 운동이 격렬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팔을 다쳤었는데 또 다리를 다쳐가지고 우리 원호를 위해서 미안해요 윤호야. 네. 원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무래도 몸을 쓰는 친구다 보니까 다치지 않는 게 이 친구한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호가 다치지 않고 고3의 기간 다들 힘들겠지만 잘 이겨내기를, 그리고 또 보영이도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우리 예원 자매님, 그리고 진성 형제님, 그리고 누구 들어와 있나요?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그랬군요. 네. 여러 청년 어딜 가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곳에서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한겨울을 왜 못 왔죠? 한겨울은 전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진짜요? 예. 네. 한겨울. 네네. 왜요? 네네. 무서워요. 동생 아니에요? 찬영이가 동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되게 무섭네요. 네. 형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저희는 커리큘럼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드디어 끝나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순환을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악순환이라는 말 다들 아시죠? 네, 악순환이라는 말을 다들 아실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말이요, 원래 경제학 용어래요. 모르셨죠? 저도 이번에 조사하다가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경제학에서 쓰던 말인데 이게 이제 다른 여러 분야로 확장돼서 우리가 이제 되게 자연스럽게 쓰는 말이 되어버렸는데요.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은 이런 악순환의 패턴이 좀 자주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낮잠을 잤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그래서 늦잠을 잡니다. 그러면 낮에 또 피곤해요. 그래서 낮잠을 또 잡니다. 그랬더니 또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네, 이런 패턴. 그리고 그 외에도 아니에요. 윤호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네, 미안해 윤호야. 네,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처럼 살이 찐 사람은 일단 먹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위가 늘어나죠. 그리고 몸이 무거워집니다. 위가 늘어나고 몸이 무거워지니까 운동이 하기가 싫어요. 오늘 저도 의자를 조금 나르다 말았어요. 왜냐면 이제 애들 가르칠 게 있어가지고 많이 나르진 못했는데 그거 조금 날랐더니 땀이 비 오듯이 흐르는 거예요, 정말. 보석이 같은 경우 땀을 별로 안 흘리더라고요, 날씨가 나니까. 하여튼 그런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다양한 패턴의 악순환을 겪고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은 대체로 일상생활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악순환은 끊고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꿔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 이 악순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만한 책이 바로 저희가 오늘 배우게 되고 나눌 이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에 들어있는 이 사사는요, 히브리어로는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법관이라는 뜻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사실은 재판관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정치, 종교 지도자이자 그리고 또 재판관이자 그리고 군사 지도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던 사람들을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요, 보통 이 여러 나라에 있는 왕이라는 제도는 세습을 하잖아요. 그죠? 세습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왕 제도는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는 계속 세습을 하는데요. 사사는 특이한 점이 뭐였냐면 세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랜덤으로 즉시 그때 세우셨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활동했던 이 사사 시대는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어떤 악순환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반복되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기 2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 나누어 받은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돌아가서 자기 몫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후에 그들의 자녀들이 자라났습니다. 그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신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변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신 여호와께서는 약탈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이 가진 것들을 빼앗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주변 원수들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들은 적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스스로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러 나갈 때마다 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들에게 경고하셨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까지 살펴본 이 여호수아서의 구조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여호수아서? 네, 여호수아서는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어떤 얘기라 그랬죠? 1장에서 12장 앞부분은 여리고성, 아이성. 네, 뭐 이렇게 동의만 하지 말고 종이야 말을 해줘. 동의를 하면 네 속마음을 알겠는데 표현을 좀 정복 전쟁이죠.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하는 이야기가 이제 주로 돼 있고요. 13장에서 24장까지의 얘기는요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얘기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게 무엇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는지, 이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종성아, 왜 중요할까? 누구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네, 재용이 이제 고마워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맞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성취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모두 점령하고 잘 나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호수아 13장 1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늙었다. 그러나 차지해야 할 땅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 패턴을 보면요, 어떤 식이냐면 먼저 중요한 성을 점령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차지를 해요. 그다음 거기다 거점을 확보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서 나머지를 정복하는 식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리고성의 전투나 여호수아가 지휘하면서 겪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면 승리를 차지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공식이자 샘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식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리고성의 여러분이 보았듯이 순종하면은 승리한다. 너희들의 조건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승리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분배받은 곳에 남은 땅을 점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처음에는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잘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사사기 1장 후반부터 자꾸 이상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1장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네, 그 백성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가지고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다. 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템발로 승리를 했나요? 여리고 성이 약해서 무너졌나요? 여리고 성에 혹시 투석기를 도입을 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문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은 민족이라 그동안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거라고 뭐밖에 없어요? 성을 돌고 마지막에 우와 소리를 지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사는 한 부족을 철로 만든 전차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져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또 이어져요. 또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하매, 쫓아내지 못하매라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정도면은요,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쫓아낸 거죠. 적당한 타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마음속으로. 아니 전쟁을 그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불가피한 선택이었어요. 아니 우리 이제 좀 그만 피를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평화가 좋은 거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들을 다 쫓아내는 것보다 아니 그들을 생포해서 노예로 부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들이 얼핏 들으면 대단히 합리적인 얘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각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 고별 설교에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고를 했었죠.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네,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덫과 채찍과 그리고 눈을 찌르는 가시가 될 거라고 경고를 이미 하고 있죠. 그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도구가 될 거라고 이미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에서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바로 현실로 일어난 것이 오늘 읽은 사사기 말씀들입니다. 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그 자녀들이 자라났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쁜 일을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네,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가 쓴 게 아니라 다른 세대가 서버렸어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세대가 생겨났습니다. 이전 세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끊어진 단절된 세대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하면 승리하고요. 그리고 승리하면 풍요를 얻고요. 다시 순종하고 다시 승리하는 선순환이 그동안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얼마 안 되자마자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악순환은 바로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우상 숭배를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도구들은 주변의 나라들이었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점령해서 다스렸습니다. 일종의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당했던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데 그런 데 있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이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들이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셨고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면 그들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클을 한번 겪었으면은요. 자, 이런 방향을 돌려서 이제 선순환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다시 우상을 숭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사기에 이 악순환이요. 무려
7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이 악순환의 패턴이 반복이 될 때마다 매번 상황이 더 악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피해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 점차 즉각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기 시작하고요. 사사도 늦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도 타락하는 것이 이 사사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사사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아는 인물 누굴까요? 여인의 품에 안긴 삼손입니다. 네. 삼손은요, 여러분이 사실 주일학교 때 여러분에게 사실 좋지 못한 내용이라 삼손의 내용을 이렇게 좀 좋은 하나님 힘센 장사 삼손 이렇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삼손의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른이 다 됐으니까 대부분이 아니구나, 아직 어른이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컸으니까 매운맛으로 얘기를 해드리자면, 사실 삼손의 얘기는요, 목회자 사역자가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요, 사실 이 악순환으로 나름 나가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잘 살기는커녕 점점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구원으로 가는 그 평화의 단계에서 우상상배로 다시 가지 않고 그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사실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 명료해요.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것은요, 모세도 얘기했고 여호수아도 얘기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그곳의 풍속을 따라서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을 때, 또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다른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인도하기를 원한 그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들처럼 살아가고 그들처럼 되어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사시대의 악순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그 땅의 방식대로 살면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문제가요, 2020년 23년을 사는 저희 젊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앞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요, 역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문화, 방식, 그리고 세계관, 그리고 사상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러죠. 돈이면 다 된다고 얘기를 해요.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경우에 비트코인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주식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도박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 결과가 뭔가요? 여러분 얼마 전 기사에서 보셨나요?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 살인 청부가 일어났어요. 원인을 살펴봤더니 뭐였냐면 가상화폐 투자, 비트코인을 둘러싼 갈등 끝에 벌어진 청부살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남 한복판에서 이 비트코인 때문에 사람을 청부살인을 했어요. 돈을 받고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아마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생 한 방을 노리는 젊은 세대들이 학교에서 군대에서 토토를 합니다. 핸드폰 도박에 중독되고 있어요. 소액 결제로 하다가 나중에 남의 돈을 쓰고 부모님의 돈을 훔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원조 계좌를 하고요, 아이들에게 돈을 빼앗습니다. 심지어 어떤 청소년들은 마약을 유통하기도 했대요. 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려고. 좀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은 주식만이 살 길이라면서 주식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얼마나 취약한지 아세요? 작전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본인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르죠. 왜냐하면 저는 비슷한 사건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저분의 얘기를 100% 믿지는 않습니다. 저분이 연루되어 있는 이번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조단위 사건이에요. 또 세상은 우리에게 꿈을 이루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예쁜 외모, 멋있는 외모가 최고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가요? 여러분,
멋있게 몇 개월, 1년을 고생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끝나고 극심한 우울증과 불면증, 식이장애로 고생을 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형 수술을 해서 예뻐지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형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거짓말을 하고 학교를 빠지고요. 성형외과를 다니면서 얼굴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쳐가는 성형 중독에 빠진 사람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유명해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2027년이면 우주 호텔이 개장을 한답니다. 물론 돈이 좀 많이 들어요. 숙박비가 110억 정도 든답니다. 12일에. 그렇긴 하는데 어쨌든 우주에서 호텔에 묵을 수 있어요. 전문적인 우주 비행사가 되지 않아도 돈만 있으면 우주 호텔에 묵을 수 있는 마당에 신 따위를 믿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신 따위 사후 세계는 없기 때문에 인생은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 그 어느 때보다 자존감이 낮고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러분 세대들을 속여서 거짓 종교에 빠지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 삶에도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민족과 공존을 선택했어요. 왜? 그들이 먼저 자리 잡고 농사도 잘 짓고 그들의 신도 합리적으로 보이고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그들처럼 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공존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서 그들이 사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여서 그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이 뭐였어요? 그들처럼 사는 길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에 가나안 민족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지배하는 리스크로, 위험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그 길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길로 안내할 뿐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삶, 나를 숭배하는 삶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끝엔 공허합니다. 허탈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나만 중요한 사람은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게 돼요. 타자 공헌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안해요.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타인의 행복한 것을 왜 배합하게 되냐면 나의 패배로 여기기 때문에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을 겉으로는 너 너무 잘됐다 축하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진심으로 축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타인을 이롭게 하는 삶,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고 타인의 인정 욕구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사람, 어려운 말로 타자 공헌을 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 많죠. 실제로 우울증 환자들이 봉사활동을 한 후에 우울증이 완치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행복해지는 길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웨이메이커. 찬양으로도 유명한 찬양이죠. 길을 만드시는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그 길을 만들어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해결되고 죽음이 극복되어 그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대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 선순환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여러분들께 드렸던 도전을 다시 한번 도전 드릴게요.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눈빛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많이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뭐라 그랬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치관. 그죠? 그렇다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로 파괴되어서 죽을 운명인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본인의 피값으로.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이 극복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 네, 이게 말씀의 가치관의 핵심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 가치관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가치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죠? 알아야 살아갈 수 있겠죠. 말씀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풀어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보고 듣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내 삶에 실천해 봐야 돼요. 헬스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신앙의 근육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키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5월 1일부터 저희가 큐티 100일 챌린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도록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 예산만 충분하다면 여러분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당근들을 더 드리고 싶어요. 예, 맥북 프로도 드리고 싶고요. 전기 스쿠터 막 이런 거 있잖아. 상품으로 걸고 막 애플워치 한 3등 정도 했는데 애플워치 막 나가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요. 진짜 나의 진심은. 하지만 예산이 별로 없어서 비록 1등 상품이 약간 세대가 지난 아이패드나 에어팟 프로 정도밖에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지만 이 마음만은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었을 때 아름다운 몸을 남기고 싶어서요. 몇 개월에서 1년을 운동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물까지 안 먹어가면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 나왔다고 취업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요. 대학 들어가려고 우리 고3 친구들, 우리 보영이 맨날 학원에서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원호, 맨날 운동 가서 학교 수업 갔다가 바로 운동 가서 밤 늦게까지 저렇게 부상 입어가면서 열심히 식단 조절까지 하면서 하고 있어요. 찬영이 음악 입시하겠다고 맨날 저기 다락방 올라가서 음악 작업하냐고 맨날 전화를 해도 대답도 없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맨날 귀에 헤드폰을 꽂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친구들은 또 공부로 보통 여러분들 한 6년의 시간을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대학 간다고 끝인가요? 좋은 직장 가져보겠다고요. 영어 공부하고요. 학원 다니면서 취업 준비하고요. 자격증 따고요. 시험 봐야 돼요. 직장 들어갔다고 또 끝이 아니죠. 남들처럼 아파트 사고 결혼하겠다고 그리고 또 가족들 부양하겠다면서 우리 연호청년, 우리 희성 집사님 안 그래도 지금 전주 국제영화제 때문에 또 바로 근무하러 갔잖아요. 연호청년 아침마다 진짜 가기 싫은데 일어나서 직장에 꾸역꾸역 갑니다. 우리 조종수 선생님도 그러고. 그래서 직장 가서 보기 싫은 사람, 정말 보기 싫은 사람들을 보고 견디면서 참습니다. 마음속에 맨날 사직서를 품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말 애쓰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과연 여러분이 진짜 행복해지는 길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말씀을 알아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큐티 100일 챌린지를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라요. 처음엔 잘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가 큐티책 나눠드는 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A5 한 페이지짜리잖아요. 말씀이 들어가 있어봤자 그거 읽는데 2,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몇 주간 큐티 훈련을 했잖아요. 그 3가지 질문에 한번 답을 채워보세요. 만약에 힘들면 다 채우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그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나의 느낌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것 짧게라도 하나씩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깔자고 했던 스탬프 앱으로 사진을 찍어두십시오. 그러면 스탬프의 날짜가 딱 찍힙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큐티 카톡방 이따가 우리가 할 텐데 큐티 카톡방에다 이렇게 외쳐주세요. 오큐안! 오늘의 큐티 완료. 헬스클럽에서 맨날 이렇게 막 재승 맨날 이러고 오운안 이런 거 쓰지 말고 인스타에다가 오큐안이라고 한번 카톡방에 자랑스럽게 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요, 보고 내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윤호하고 식사를 하면서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사실 이 교회에서 저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물론 그 순간 가운데도 많이 만나게 되겠지만, 제가 경험으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 느끼게 하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지만 여러분이 그 악순환을 벗어나서 선순환의 경험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유혹하고요, 이 길이 맞다고 하고 저 길도 맞다고 막 속삭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요, 선순환의 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지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함께 고백했던 찬양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 향한 계획 같이 좀 찬양할게요.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우리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의 일상의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 속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